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벌써 이제 15번째 시간인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을 꾸며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내용 중에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한 나무가 등장을 했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나무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느부갓네살. 거대하고 견고한 나무는 하늘을 닿을 듯 정말 크고 높게 아주 넓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나무는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나무 위로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 나무 위에서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찰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분명 그 한 나무, 아주 큰 한 나무보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느부갓네살보다 더 지위와 권위가 높은 자이겠죠.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요. 자, 13절에는 순찰자가 누구인지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순찰자는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다. 또 이제 다른 번역서와 또 여러 주석에서는 이 순찰자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다. 그리고 하늘의 순찰자다. 그리고 거룩한 순찰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공통점. 이 순찰자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보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들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곳에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되고 일이 뭐든지 잘 풀리고 사회적 지위도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가까워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에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래야겠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자, 어느 정도까지는요, 사탄도요, 우리를 하늘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사탄의 힘에 대해서 막 올라가는데 막상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사탄의 인도함인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결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성장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잠시만, 소리가 잠깐. 네,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과목에서 여러 가지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실질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여러 교회들을 그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교회들도 보게 되죠. 갑자기 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100명, 500명, 1000명으로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들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야 이렇게 소문도 나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 모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요인이 뭘까? 이 교회 성장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예배, 행정, 교육, 전도, 훈련, 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요인들에 있어서 그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 그것이 진짜 이유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주일날도 잠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교회가 무너지고 하락하는 궁극적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럼 우리가 성경통독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바벨탑 여러분 읽으셨죠? 바벨탑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지었던 목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 되기 위함. 우리 언어가 다 틀어졌으니까 우리 하나 돼보자. 하나 돼보자. 그러면서 쌓아 올린 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각기 흩으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잘못 세워져 가는 그 과정들은요 분명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차라리 교회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나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방향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이끌어가고 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정체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체되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세우는 교회 더 무서워요. 더 급성장합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처럼 또 이 느부갓네살처럼 나무같이 정말 큰 하나의 나무같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소생하지 못하도록 그 나무가 두 동강 나무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죠? 인간의 죄악과요, 인간의 이 죄와 사탄의 계략, 이 두 개가 합세하면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언가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뭔가 퍼즐과 같이 척척척척 맞아떨어질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까? 그냥 마냥 좋다고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요, 그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나를 통하여, 지금 이 환경을 통하여, 나의 이 자리와 이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얻고자 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건지 사탄이 세워가는 건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번에 알게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만 돌려요. 모든 공로를.
자만, 교만,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소유. 그러나 다니엘은 이전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왕은 왕 중에 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참 여기서 참 느부갓네살이 다행 중 하나는 여러분 뭐냐? 그를 높이신 것. 그 느부갓네살을 지금까지 그래도 높인 분이요,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되었건 그 모든 과정 속에 다니엘이 곁에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하게 느부갓네살을 바라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문제는 인정하지 않죠. 이 마르둑과 이 금신상을 섬기며 늘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어요. 오히려 뭐 마르둑을 섬긴다고 하고 이방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그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 때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면서 느부갓네살 밑에 있던 그 신하들도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리기도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신상을 만들게 되는가? 마르둑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반기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이 권세와 지위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자 14절, 15절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아멘. 그 거대하고 풍성했던 나무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잘라지고 그루터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루터기밖에. 그리고 그루터기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새와 노줄로 그 그루터기가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여기선 여러 가지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새, 짐승은 무엇을 뜻하냐? 좀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새와 짐승은요, 이방 나라와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순찰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그리고 짐승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방 나라들과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그리고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무엇을 뜻하냐? 미천한 느부갓네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철, 놋줄, 이건 무엇을 뜻하냐? 왕이 겪을 정신병.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비유들로 이 14절과 15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 내용이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꿈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 구절만 봐도 느부갓네살이 최후가 어떻게 될지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너무나도 슬퍼요. 그런데 아직 더 슬픈 건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아멘. 자, 철과 놋줄이 왕이 겪을 정신병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요, 인사디안 조안트로피카, 이름이 좀 어려워요. 저도 의사가 아니어서. 이것은 질병의 이름입니다. 정신병의 질병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병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인사니아 조안트로피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질병은 자신이 동물이 됐다고 착각하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우리 막 어린이들 보면 막 뭐 흉내 내잖아요. 뭐 동물도 흉내 내면서 막 괴물도 흉내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정말 그 아이들처럼 그 상상의 나라처럼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내가 마치 어느 한 동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병이 인사디안 조안 트로피카예요. 실제 지금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한때 가장 최고의 위치였던 느부갓네살이요, 이제 가장 낮은 미천한 곳으로 떨어지다 못해요. 정신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을. 모든 것을 잃었으니 그렇게 될 만도 하죠. 얼마나 괴롭다 못해 정신병까지 걸렸을까요? 그렇게 그는 7대를 지나게 됩니다. 7대를. 이것은 정말 7년이냐 그렇지 않냐, 이것은 정말 7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7을 완전한 숫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7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의 그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이 절대성과 하나님의 위대성을 믿도록, 하나님이 정말 진정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바로 7년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최후는요, 너무 비극적입니다. 너무 비극적이에요. 아마 단 한 번도 자신이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이 정신병에 걸려서 자기가 동물처럼 행동하고 내 마지막의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가 되어서야 느부갓네살은 비로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제야. 이제 하나님이 순찰자들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든지 뺐든지 이것을 낮추든지 높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 지극히 천한 자를 위에 세우신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자, 여러분, 정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다스린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지극히 천한 자의 정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극히 천한 자, 정말 지극히 천한 자의 기준은 사실 사람이 세운 기준이에요. 사람이 세운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사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구 하나가 잘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하나님이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이 4가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학업과 취업, 모든 과정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니 아직 다 이루어보지 못했으니까 좀 이렇게 많이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올라가본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나무로 많은 것들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가 가지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서, 아니 나무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도 그 나무가 정말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그냥 두 동강으로
그 나무가 잘려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열매, 이 육체적인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무는 예수님이 말라 비틀어 버리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을 지나가는 동안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냐? 라고 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아예 말라 죽이셨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기에 그 무화과 나무가 옆에 서 있어서 그냥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그 예수님의 진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찾는 것, 이미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완전히 다 마치게 될 겁니다. 다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지 이미 너무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잊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